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에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지난주가 성령 강림절이었습니다. 교회력, 교회 달력에 의하면은 여러분이 잘 모르고 익숙하지 않는 그런 절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첫 번째 주일이지만 사실은 오늘은 트리니티 선데이입니다. 삼위일체 주일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많은 절기들이 있는데요. Pastors Appreciation Sunday가 있습니다. 이게 10월 둘째 주일인데요. 아직 안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Pastors Appreciation Sunday, 목사님께 대한 감사하는 주일, 그렇게 번역할 수 있겠는데 그날 뭘 어떻게 하는 건가? 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Father's Day 그러면은 아버님들에게 선물도 드리고 식사 대접도 하고 그런 거죠. Pastors Appreciation Sunday도 목사님께 감사하고 선물도 드리고 식사도 대접해드리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주일 더 지나면 레이어티 선데이라고 우리말로 하면은 평신도 주일입니다. 그 다음 주일이 10월 셋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 평신도 주일은 또 어떻게 하는 것인가? 여러분들이 다 평신도들인데요. 평신도들이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얼마나 헌신하고 또 애쓰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이렇게 좀 appreciate 해드리는 그런 썬데이가 되겠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 성령 강림은 단순히 일어났던 해프닝이 아니었어요.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날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어른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서기 33년 어느 날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그 시간은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기도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문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름다운 문입니다. 영어로 하면은 The Beautiful Gate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을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 앞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는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벌써 오래전부터 그 시간에 그 사람은 거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아무것도 새로울 것이 없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문을 통해서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고 그 앞에는 그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는 사람이 앉아있는,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그런 광경입니다.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새로울 것이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에 개입하시면 그것은 비범하고 놀라운 일이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God's intervention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비범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해 들어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이 그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손을 내밀면서 돈을 좀 달라고 구걸을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을 눈여겨보면서 우리를 보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New Living Translation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Peter and John looked at him intently. Peter and John looked at him intently. And Peter said, look at us. 이 intently라고 하는 말은 아주 집중해서 강렬하게 눈을 픽스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왜 그날 그 시간에 두 사람은 성전 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이 사람을 그런 눈으로 바라보았을까요? 아니, 두 사람이 기도하러 갔다 그랬는데 나머지 제자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아마 다른 일 때문에 또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다른 제자들은 오지 못하고 두 사람만 지금 기도하러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을 뚫어지게 그렇게 바라본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런 조그마한 일 하나가 우리 눈에는 대수롭지 않게 보이지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뭔가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뭔가 이 순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얘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이 그 시간에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가다가 이 사람의 눈과 마주친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이 일이 우연한 일일 수 있지만 별 의미 없는 일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아무것도 작은 일이 없어요. 우리를 보시오라는 두 사도의 단호한 말에 이 사람은 뭔가 좀 돈을 줄려나 보다 이렇게 기대하면서 두 사람을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바로 이 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불쌍한 사람의 삶에 개입해 들어오시고 뭔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일으키시는 그 순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I don't have any silver and gold for you. 실버, 골드는 돈을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에게 줄 실버 돈도 없고 골드 돈도 없습니다. But I'll give you what I have.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In the name of Jesus Christ of Nazareth.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get up and walk. 일어나서 걸으시오.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는데 그 걷지 못하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껑충껑충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이 말씀을 소개하면서 두 가지 중요한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기적 속에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그냥 어쩌다가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일으키신 일이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국을 방문하면서 비행기 안에서 읽을 책이 좀 있을까 그래서 제가 준비해 간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그 톰 라이트라고 하는 영국의 목사님, 영국의 학자, 영국의 앵글리칸 처치에 속해 있는 분이신데 그분이 쓴
Simply Jesus라고 하는 책, 우리말로는 톰 라이트가 묻고 예수가 답하다, 이런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우리 도서부에도 이런 책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톰 라이트 목사님의 그 책들을 좀 구입해서 우리 성도들이 읽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참 소름이 끼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실 비행기 안에서 책을 읽는다고 하는 게 좀 집중력이 떨어지고, 뭐 지나가는 사람 자꾸 이렇게 바라보게 되고, 뭐 음악도 좀 듣고 싶기도 하고, 뭐 영화도 좀 보고 싶기도 하고, 또 뭐 밥도 주고, 뭐 이러니까 집중력이 많이 떨어져요. 톰 라이트의 책을 꺼내가지고 읽고 하다가 그 중에 이 톰 라이트가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쓴 것을 봤어요. 이 톰 라이트가 쓴 Simply Jesus라고 하는 것은, 그 책은 그 1세기 때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일들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그 시대의 문화,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그런 책인데 재미있습니다. 근데 그 요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면서 톰 라이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베데스다 연못은 이스라엘에 가면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 많이 있는데, 양의 문, 쉽 게이트 옆에 있는 연못이다.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은 성전 바로 앞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수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는데 그 중에 38년 된 병자 한 사람이 누워 있었다. 아무도 그에게 눈길을 주지 않고 아무도 그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건강한 몸이 돼가지고 자기가 누워있던 그 자리를 걷어가지고 집으로 돌아간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톰 라이트가 이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물론 하신 일이지만 다분히 예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 성전 바로 앞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성전 예배가 할 수 없는 일, 제사장이 할 수 없는 일, 율법학자가 할 수 없는 일, 이 일을 내가 한다. 아니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고 낫게 하는 일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성전 예배가 할 수 없고 너희 종교 지도자들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나 예수가 한다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공포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 어쩌다가 그 연못에서 병자를 낫게 한 것이 아니라 다분히 의도를 가지고 이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야,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었지만 이런 시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이 사도들에 의해서 일어난 이 기적이 나타났는데 바로 이 기적도 성전 문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소문은 삽시간에 예루살렘에 퍼지게 됐습니다. 사도들은 이 소문을 듣고 모여온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 사람이 걷는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 소문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그 근교에까지 퍼져나갑니다. 이 소문은 유대교에 관한 소문이 아니고 편협한 자기들밖에 알지 못하는 그런 유대교에 대한 소문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에 대한 소문이 퍼져 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시간부터 내 삶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절망도,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불행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걷지 못했던 이 불행한 사람의 이야기, 날마다 성전 문 앞에서 구걸을 해서 살고 있던 이 불행한 사람의 이야기가 이제는 불행한 이야기가 아니고 모든 사람을 살리고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이렇게 기록했죠.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그냥 성경에만 기록된 말씀으로 보지 마세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야기, 아픈 이야기도 있고 절망스러운 얘기도 있고 불행한 이야기도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 그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하는 이야기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 둘째로 이 기적이 처음으로 예수님 없이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기적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것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이후 처음으로 사도들을 통해서 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세상에 나가서 병든 사람을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이 사람이 걷게 된 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것은 성령 강림절 이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곧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사도들에게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저도 물론 궁금하지만 여러분도 아마 이런 말씀을 읽을 때 궁금할 거예요. 야, 그때 제자들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어서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는 그런 기적이 나타났는데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그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어떤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그건 성경에나 기록된 거지 오늘 뭐 우리들에게 그런 능력이 어디 있어요? 없다고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있는가 없는가 애매하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또 있다고 합니다. 자꾸 때리면서 기도를 해요. 응? 너무 때려서 죽기도 합니다. 있다고 그래요. 저는 결론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저도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 2000년 전에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능력 우리에게도 있다.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 능력이. 다만 우리는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이 병이 낫고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는데 한 번도 예수님은 그 능력을 자기 개인을 위해서 사용하신 적은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 능력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라, 이것을 사탄의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경계하셨어요. 사탄이 예수님을 그렇게 시험합니다. 테스트해요. 유혹해요. 템프테이션. 저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 뛰어내리는 너를 볼 것이 아니냐. 그런데 너는 다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너를 얼마나 찬양할 것이냐. 뛰어내리라. 그렇게 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정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성경에 잠깐 요셉의 이름이 등장하고 그 이후에 요셉의 얘기가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마리아의 이름만 나와요. 마리아가 남의 집에 가서 일을 도와주고 돈을 좀 받아서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어요. 그 동생들이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예수님은 장남이면서도 불구하고 가정의 경제를 책임진 적이 없어요. 늘 나돌아다니고 집은 어려웠어요. 만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어려운 가정 경제를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사용했더라면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한 번도 예수님은 자신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점을 우리는 눈여겨서 봐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일 그날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사적인 목적을 가지고 개인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키는 기적을 나타내려고 했더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이 사실을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을 체험하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지금 내 속에 있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6절에 보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나에게 있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일어나는 기적을 목격했어요.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아니, 자기들이 늘 예배하러 갈 때마다, 기도하러 갈 때마다 성전문에서 봤던 그 사람이 지금 일어나 걷고 있는 거예요. 뛰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꽉 모여들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이 일로 인해서 크게 놀라며 이상하게 생각했다. When they realized he was a lame beggar they had seen so often at the beautiful gate. 아름다운 문 옆에서 자주 늘 봤던 그 거지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았어요. They were absolutely astounded. They were absolutely astounded. 그들은 그냥 어쩔 수 없어요. 매우 놀랐어요. 이 astound라고 하는 그 단어는 그냥 놀란 것이 아니고 너무 놀라가지고 완전히 압도된 거예요. overwhelmed. 완전히 압도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놀란 게 아니고 너무 놀라가지고 입만 딱 벌리고 이렇게 놀란 거예요. 삽시간에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을 보려고 몰려들었습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왜 이 일로 놀라십니까? 왜 그런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경건함 때문에 이 사람이 걸을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이 사람이 걷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 능력이 있다. 우리에게도 이 능력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개인적인 목적이나 사적인 목적에 쓰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학생들이 얼마나 유혹을 많이 받겠어요. 내게 놀라운 능력이 있다 그러면은 내일 시험인데 공부도 하지 않고 이 놀라운 능력을 사용해가지고 좀 잘 해보자. 얼마나 유혹을 많이 받겠어요. 이런 개인적인 목적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그 일에 헌신했을 때 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자리에서 드러납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것이 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인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좀 묵상하고 설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I always pray with joy, being confident of this. 나는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항상 기도합니다. 이 사실이 뭐예요? That he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He who began a good work in you. 내 속에서 a good work, 착한 일,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 will carry it on. will carry it on. 이 말은 계속 하신다는 거잖아요. 내 안에서 착한 일,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계속해서 그 일을 하고 계세요. To completion. 이 선한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until the day of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 말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안에서 시작하신 이 착한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분은 지금도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 말이 되겠어요. 사실 이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이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의 중요성을 별로 주목하지 못하고 지나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 그 선한 일, 이게 무슨 일일까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그 good work, 어떤 선한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것이 뭔지 단정적으로 딱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안에서 착하고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고요. 이것을 우리는 calling이라고 말하죠. calling.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calling. 여러분은 다 calling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그 워크를 지금 시작하고 계시고 지금도 계속 해나가고 계십니다. 그 일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completion, to completion, 완성될 거예요. 와, 이 엄청난 말씀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나가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왜 내가 하는 일은 다 안 되냐 하면서 자기 생에 대한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고 부르신 우리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뭔가 하나님 목적을 가지고 좋은 일을 지금 굿 워크를 하고 계시고 진행 중이에요. 지금 진행 중이에요. 그 일이 아직 안 끝났어요. 미국 사람들이 그런 얘기 잘하죠. 제가 예전에 화장실을 고칠 때도 제가 가서 보니까 일하는 게 영 마땅치가 않아. 그 왜 그렇게 하세요? 지적을 하니까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It is not done yet. 아직 안 끝나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얘기해. 근데 아무 말 못했어요. 아직 안 끝난 건 확실하고 좀 엉망인 것 같은데 그래도 말을 안 했어요. 근데 다 해놓은 거 보니까 잘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지적했죠. 그리고 화장실 여러 번 고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서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선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아직 안 끝났어요. 그거 언제 끝나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일이 컴플리트하게 끝이 납니다. 지금 과정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절망하죠? 아직 안 끝났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왜 우리가 불평하죠? 왜 우리가 내 생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버리죠? 안 끝났는데 아직.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저는 그렇게 믿어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서 일을 계속 carried on to completion, 계속 완성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데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없다고 말하죠? 아니 그건 2000년 전에나 베드로 요한에게 뭐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우리 속에는 왜 그 능력이 없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데. 아니 두 사람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우리가 경건하기 때문에 그런 능력으로 이 사람을 일으켰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말하잖아요. 왜 그 믿음이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고 말하죠? 지금 우리가 말도 안 되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서 필요하시다면 무슨 일인들 못하겠어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채널로 해가지고 우리를 통로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어떤 일인들 못하시겠어요. 저는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저를 채널로 해서 저를 통로로 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얘기하라고 하면은 오랫동안 얘기할 수 있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일들을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이 지금 편하게 예배드리고 있는 이 교회 예배당을 우리가 구입한 것은 말이 되는 일인 줄 아십니까? 말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기도했죠. 말도 안 되는 기도를 가지고 해서 하나님 이 예배당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예배당을 우리의 거처로 삼아서 여기서 믿음을 전파할 거예요. 이 예배당에 청년들이 많이 모이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킬 거예요. 우리는 이 예배당에 있어야 됩니다. 저쪽 하버드 스퀘어에서 기도하다가 그 기도 끝나고 나면 다시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 교회 대문, 정문, 문고리를 잡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기도, 이 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열어주셨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셨던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일들 수없이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우리에게 이 능력이 없다고 말합니까? 예전에는 그런 일도 있었죠. 우리 청년들 가운데 뭐 좋게 말하면 좀 정신 분열증이라고 할 수 있겠고, 나쁘게 말하면 미쳤다고도 할 수 있겠는데, 또 더 나쁘게 말하면 귀신 들렸다고도 할 수 있겠는데, 아니 뭐 오랫동안 이 청년들하고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별일이 다 일어나죠. 어떤 자매에게 악한 영이 들어갔는지 난동을 부리고 아무도 그를 당할 재간이 없어요. 저는 그 자매가 제 앞에서 얌전해지는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를 목사관으로 데리고 갔죠. 그래서 며칠 동안 거기서 쉬게 하고 기도해주고 했죠. 온전한 정신으로 나갔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잘 살고 있어요. 아마 그때 일을 기억하신 분들은 누구라는 거 알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이 능력이 없다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분의 능력, 왜 우리 안에 없다고 말하죠? 여러분 기도할 때 열심히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거기다 헌신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을 드러내신다니까요. 그러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적인 목적으로 그 능력을 여러분이 쓰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일하지 않으세요. 제가 오늘 성령 강림절 후 첫 번째 주일에 제 머릿속에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2번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성령 강림절 후에 이 땅에 나타났던 우리 크리스찬의 공동체, 여러분에게 얘기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말씀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0년 전에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었던 그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저희들에게도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이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지금도 계속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아직 하나님의 일이 내 안에서 끝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는 절망할 필요 없으며 낙심할 필요 없으며 포기할 필요 없으며 계속해서 그분 안에서 희망을 가져야 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